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이 시간에는 절제와 복종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아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한없는 사랑의 경륜을 어찌 우리가 짐작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이 복음을 위하여 바치며 오늘도 전진하기를 애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바울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물음,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너의 바탕을 알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하여 들어 쓴다는 것인데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한 자라 빚진 자라 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으나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이 빚을 일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큰 사랑을 입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두목과 같은 자신을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겨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빛을 꼭 갚아야 함을 평생 느끼고 살았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즉 그 채무감은 일평생 자신을 눌렀다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 빚 채무감을 나는 꼭 갚아야 한다 평생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은 생명에 직접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직접 관계된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다름질을 위해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위인들의 행적을 소개하며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명자에게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를 본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 첫째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운동 경기가 도처에 많았죠. 운동 선수들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였습니다. 이기기를 위해서는 승리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죠. 팥죽 한 그릇을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에서를 오늘날까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세고 좋은 소나 말도 콧뚜레나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콧뚜레를 발명하지 못했고 재갈 먹이는 방법을 고안하지 못했다면 소나 말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한번 넘치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아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나 이 소를 어떻게 움직이나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낙타 코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콧뚜레를 꿰니 잡아당기면 코가 아파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터에 쓰는 말도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어금니 사이에 벌어지는 틈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재갈을 채웠습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곱비, 재갈 채운 곱비를 왼쪽으로 당겼습니다. 이 입속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그 큰 말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그가 부른 제어 장치 하나를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콧뚜레를 꿰고 재갈을 매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일 하기 싫거든요.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코를 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유하지만은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듯이 동역자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없으면 죽어도 물을 잘 제어해야 하죠. 치수 잘하면 그 물로 농사도 잘 짓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물이 넘쳐 둑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망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들을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했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길에서 이미 벗어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묶어놓은 콧뚜레나 재갈이나 가시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하면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 아유, 나에게 짐이 너무 많아. 아니, 내 육체가 왜 이래?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